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2일입니다. 5월의 첫째 주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5월 달에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청년들의 열정과 장년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복 받으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복 받으신 분들은 꼭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라는 사람.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가깝고 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디모데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아니 그러면 믿음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사랑해야지. 왜 이 디모데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디모데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디모데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니 그러면 믿음은 다 믿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맞아요. 믿음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럼 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어떤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양심의 믿음이냐?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러면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요, 겉과 속이 같은 청결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 믿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입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믿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사람이 믿는지 않는지 이건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 제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속에는 몰라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 안 하면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 이건 제가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제가 보기에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입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마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나는 믿어요 그러고 속으로는 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디모데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건 시련, 고난이잖아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모데하고 살아봤거든요. 디모데하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디모데가 고난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는 이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도 있는 믿음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주례 목사님 앞에서 또 이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혼인서약 하셨죠? 여기 서약의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을 수는 없는데 이 양반이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어? 일부러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구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같이 왔다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오늘 교회에서 다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한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시고, 이 믿음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요, 말로는 그랬는데 어떨 땐 믿겨지지가 않아.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하고 끝까지 같이 살 거야?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네?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믿음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20년, 40년, 50년,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진짜다, 거짓이다?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로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친구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이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그럼 아예 나 모르겠다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는 시대인데 말이야. 이 디모데가 떠나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저 친구는 입으로만 나불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하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울었어. 왜 울었어요? 아파서? 힘들어서? 아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하고 헤어지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헤어지는데 디모데가 막 우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친한지 안 친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어져 보면 알아요. 헤어져 보면. 정말 친한 사람은요, 헤어질 때 막 울어. 막 마음이 아파. 좋은 데로 가도, 천국 가서 만나도요,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했어. 그러면요, 헤어지면 막 울어요. 근데 별로 정이 없어. 그럼 헤어지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뒤돌아서 웃어요, 뒤돌아서.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하고 헤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로마로 가시는군요. 선생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생님, 다시 못 뵈면 어떡하죠? 선생님, 이 남자가요, 씩씩한 남자가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야. 와, 저 친구가 진짜 나 좋아했구나. 저 친구가 말했던 그 사랑이 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는 마치 누구처럼? 내 아들처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훌륭한 성품을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지 않은 믿음과 어떻게 남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 엄마와 할머니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할머니가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사랑이 있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하느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 헬라인은 유대 율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 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 네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 엄마와 너의 할머니 때문이구나. 자, 결혼할 때 누굴 보라 그래요? 아가씨를 볼 때 누구를 보라 그래요? 엄마를 보라 그러잖아요. 누구 닮게 돼 있어요? 엄마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 걸 그 엄마와 할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이 디모데를 가리켰기에 이 디모데가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됐을까?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어요? 산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말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삶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할머니를 봤어요. 가정에서 같이 지나면서 엄마와 할머니의 생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엄마와 할머니가 뭐대로 살더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디모데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디모데도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믿음을 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은 잘해, 말은. 사랑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말은 잘해. 근데 집에서 하는 걸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정말 말한 대로 사시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서 구제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이 글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엄마, 그의 할머니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잘 낳았다. 아우 신난다.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거짓됨이 없는 믿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 한 10살 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약국, 슈퍼, 마트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요. 이 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 혹시 여기 하나님 파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의 황당한 이야기에 야, 저 아이도 혹시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거나 야, 저 녀석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려고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가! 어이! 그러고 내쫓았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하나님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냐? 지금까지요, 가게집 가서 저 혹시 하나님 파세요? 그럴 때마다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 69번째 할아버지가 너무도 친절하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거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 노인에게 털어놨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삼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뭔가 소중하고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올게요.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드릴 테니까요.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와서요. 1달러를 들고는요. 혹시 이 하나님을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서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지면서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너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저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가 기뻐하면서 그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어요.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요.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촌이 나았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청구서를 받아봤더니만 병원의 청구서가 너무 기하학적인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어? 그랬더니 병원에서요.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삼촌을 진료한 의료진도 이 억만장자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워낙 돈이 많은데 나이가 되니까 이제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적적하면 그냥 가게에 나와서 가게를 봐주는 건데 마침 그때 이 아이가 노인의 가게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아이를 데리고 야 우리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그 노인이 있었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미 다시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삼촌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청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해요? 좀 재능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널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요, 걱정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전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제 귓속에는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어머니 저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뭐 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걱정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걷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 쫙 부른 게 아니라, 속상하다고 한 잔 딱 꺾은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집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셨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셨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집에서 죽는다고, 장염 걸려서 죽는다고, 얘 죽으면 어디다 파묻나 그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세월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그 믿음을 본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 진실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내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더 잘되는 복을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가문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